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5가지의 제사와 7가지의 절기로 이루어져 있죠. 제사와 절기입니다. 제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용서받는 방법입니다. 5가지의 제사를 통하여 5가지 방법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절기는 뭐냐? 절기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감사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7가지의 감사, 완벽한 감사, 완벽한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기뻐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가 라고 하는 것을 7가지의 절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레위기를 읽으면 잠이 온다, 재미가 없다, 왜 그렇게 제사와 절기가 복잡하냐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5가지나 주셨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을 7가지나 주셨다. 제사를 보면서, 절기를 보면서 감사와 기쁨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은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양한 절기를 지키고 다양한 제사를 지키는데, 이제 신약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한국 교회, 세계 교회는 주일과 4대 절기를 지킵니다. 구약은 5가지의 제사와 7가지의 절기를 지켰지만 우리는 주일 하나, 그리고 절기는 4대 절기를 지키죠. 자, 주일과 4대 절기가 구약의 5제사 7절기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주일은, 오늘 주일이죠. 무슨 날입니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부활절이죠. 모든 주일은 부활절인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부활은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들을 주께 기억하여 나온 날이에요. 이 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주께 나옵니다. 죽었던 내 영혼, 죽었던 내 삶을, 지옥 갈 영혼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다 바꿔주신 것, 그 날이 주일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절기를 4번 지키는 것은 주님이 주신 기쁨을, 감사를 기억하도록 하는 거죠. 4대 절기 7가지보다도 4가지로 줄여 놓았습니다. 그 4대 절기는 크게 보면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즐기는 부활절과 그리고 12월의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탄생, 그것과 관계가 있죠. 구속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 그 몸을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새 생명을 주신 날, 이게 부활절, 성탄절 의미라면, 중간에 있는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은 우리의 삶에 있는 열매들, 기쁨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많이 주시지 않습니까? 물질의 상을 주시기도 하고, 건강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자녀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삶에 누릴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감사들, 그것들을 기념하게 하는 것이 맥주절과 추수절이다. 그러니 우리가 주일을 감사하고 절기를 감사하는 것은 어찌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에게 주어진 영광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절기, 신약의 주일과 절기, 주님이 이 모든 제사와 절기, 주일과 절기를 주신 것은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제사를 주셨고 절기를 주셨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킬 때에 우리와 달랐습니다. 가령 초막절을 지킨다 그러면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키는데 자기 집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집 밖에서 지켰어요. 집 밖에 초막을 치거나 텐트를 치거나 해서 일주일 동안 집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집에서 시설이 다 되어 있는 집에 살다가 텐트 속에 살면 잠자리 불편하죠. 음식 만들기 불편하죠. 생활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옷도 몇 개 가져가지 못하고 거기서 일주일 사는 거예요.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고, 초막을 세팅하고 난 뒤는 그 초막에서만 일주일 사는 겁니다. 엄청나게 불편하겠죠.
그러면 자녀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왜 편한 집 놔두고 여기서 이렇게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조상들이 애국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적인 은혜로 자유를 얻었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에 우리가 장막에서 생활했었다. 초막에서 생활했었다. 그때는 힘이 들고 어려웠지만 그 초막의 삶을 통하여 자유를 얻었고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그것을 기념하는 적이다 하면 아이들이 아 그렇군요. 우리가 불편하지만 이게 감사한 거군요 해서 그 자녀들에게 절기를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잊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제사와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금식을 하게 만들거나 초막을 짓거나 굉장히 불편한 삶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 늘 기억하고 살지만 왜 또 이렇게 특별한 절기를 지킵니까? 라고 한다면 잊지 않으라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십자가의 은혜 주신 것, 부활의 은혜 주신 것 잊지 말아야 돼. 너희가 잊지 않겠지만 그래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날을 기념해. 헌금을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너희가 기억을 해야 돼. 그것이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절기 중에 하나가 오늘 절기입니다. 절기 가운데 오늘 주일을 종료주일이라 그래 얘기를 해요. 우리 김종려 원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날입니다. 종료주일, 김종려 원사님 주일입니다. 오늘을 종료주일이라 그러고 내일부터를 고난주간이다 얘기를 하고 다음 주를 부활주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환영했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었던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던 날이기 때문에 이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흔들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났겠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영광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과 제자들은 심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종려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그 무리 속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일주일 뒤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사람들도 몰랐고 제자들도 몰랐어요. 이 날이 그런 날인 줄을. 그냥 환영만 하면, 이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이 입성을 통하여 당신의 몸을 죽이기 위해 들어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감정과 주님의 오심은 다 느낌이 달랐던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입성을 하십니다. 입성을 하셔서 한 주간을 보내시되 그 보냄의 절정은 감난산에서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최후의 기도. 그 기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내어놓고 죽여서 지옥으로 대신 내려가시는 그 처형을, 그 심판을 당신이 대신 받기 위하여 이날 입성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환영했지만 주님의 그 마음을 그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던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한 마음. 그럴 때 사람들이 외롭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이해할 자는 한 명도 없네. 아무도 나의 이 마음의 중심을 모르는구나. 그럴 때 외로운 거예요. 주님,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무리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말씀 하십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는 여기서 유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유월절.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유대인의 7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죠. 7가지 절기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의 시작은 우리로 말하면 독립기념일이죠. 애굽으로부터 해방할 때, 탈출할 때 그때 지켰던 절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민족 해방날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날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시작되었던 그 유월절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그 유월절은 생명이 달린 날이었어요.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가 결정되었던 밤입니다. 유월절 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밤에 너희들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지날 것인데 그 죽음의 그림자 앞에 모든 장자가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이든 애굽이든 짐승의 새끼든 첫 것은 죽는다. 그러나 죽지 않을 방법이 있다. 그것은 유월절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술주와 임방에 칠해 놓으면 죽음의 그림자가 그 유월절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패스할 것이다. 패스오버, 뛰어넘는 거죠. 유월절 영어로 패스오버, 뛰어넘는 걸 말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뛰어넘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집이라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그 집은 죽음이 그 집을 통과하여 그 집에 있는 장자는 다 죽을 것이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죽음과 생명이 판가름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 죽음과 생명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집이 애굽의 집이냐 애굽인의 집이냐 유대인의 집이냐가 아니라 애굽인의 집이라 하더라도 그 피가 묻어 있으면 살고 유대인의 집이라 하더라도 피가 묻어 있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어떤 집이라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산다. 이게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날 밤에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 양쪽에 문설주, 임방,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칠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피를 어떻게 칠하시겠습니까? 그냥 손으로 찍어서 어떻게 칠하겠어요? 그냥 막 붓을 가져가지고 막 천을 가져가지고 칠갑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입으로 피를 입어보고 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밤에 죽음의 천사가 오는데 이 집 피가 치겠나? 이게 피가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멀리서도 단방에 볼 수 있도록 어떻게 칠해야 돼요? 칠갑이에요. 칠갑. 저 같으면 피를 칠갑이 됐습니다. 잡아가지고 칠하고 또 칠하고 그러면 그 피가 툭툭툭툭 흘리겠죠. 문술주와 임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가 떨어지면서 문에도 맞고 사람이 문턱 입구도 피가 칠해지는 거예요. 멀리서 봐도 그 집이가 피칠이 있는 거예요. 라합이 그 집에 붉은 깃발을 달면 죽지 않고 살 것이라는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깃발 달았겠습니까? 깃발. 여러분 리본 달았겠습니까? 리본 보이나? 어떤 리본 달았겠어? 도자기 같은 거. 집 전체를 빨간 칠을 달았겠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피를 쏟는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칼질하다가 피만 좀 나도 아픈데 조금만 상처나도 아파서 생각하기 어려운데 피가 전부 다 빠질 때까지 온몸의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 그렇게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은혜를 있어서 우리가 사는 건 아닙니까?
전부 쏟아주는 거예요. 감동이 알 수 있도록 모든 인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은 지금 유월절과 십자가를 연결을 시켜놓았습니다. 유월절의 그 피 흘림이 자신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죽는다.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줄 것이다. 살기 위해서 양을 죽이고 피를 퍼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다가 문에 피칠 하려고 하면 그 양을 잡아서 피를 전부 다 쏟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다가 양의 피를 안 흘리도록 이걸 많이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양 한 마리 피를 꽉꽉 짜서 그 피를 담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칠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피를 꽉 짜내듯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짜 흘리셔야 했던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 그게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2절 말씀에는 주님의 강한 의지가 보입니다. 주님의 강한 의지. 무슨 의지입니까?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팔려야 했던 거예요. 주님은 팔리셔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팔린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팔린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팔리셔야 했어요. 왜? 그래야만 인생들을 살려낼 수 있으니까.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당신이 팔리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팔리시는 겁니다. 팔리리라. 주님이 팔린다는 것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셨습니다. 팔려야만 죽은 영혼들, 인류들 살려낼 수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팔리시는 겁니다. 팔린다는 것은 고난의 길이요, 희생의 길이요, 섬김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그 길을 주님은 결심하신 겁니다. 내가 팔려야겠다, 팔리리라. 가지 않는 길 주님은 결단하고 가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면 이런 결단이 많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요즘 인구가 적어서 학생들이 줄어드니까 학생들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연적인 이치죠. 신학대학이나 신학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요즘 신학교도 입학하는 입학생들이 줄어들어서 앞으로 이제 목사님들 배출도 많이 어려울 거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구 감소로 인하여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그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이를 많이 낳기전에는 답이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신학교에 들어오는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너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낳아서 똑똑한 아이가 있으면 목사 삼으려고 그랬어요. 야, 너 믿음도 좋고 똑똑하니까 너 목사 돼. 자녀들 중에 똑똑하고 괜찮으면 목사라고 했습니다. 아이들도요, 공부하다가 자기가 공부를 좀 잘하고 좀 뛰어나면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오는 친구들이 많았더랬습니다. 부모도 똑똑한 아이들은 그렇게 시키려고 그렇고 아이들도 자기가 좀 괜찮으면 대학 다니다가 괜찮으면 막 자원했던 거예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면 목사 되겠습니다. 선교사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 지금까지 일문들을 배출했거든요. 제 동기 목사가 우리 교단 대학원에 교수를 했는데 우리 한 번씩 만나 물어보거든요. 이전에는 스카이 출신이라든지 대한민국에서 제법 좋은 대학에 출신 신학생들이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성교도 좋은 아이들이 들어왔었어요. 근간에는 그런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 않아요. 똑똑하고 좀 공부도 잘하고 그런 아이들이 헌신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아이고 그 힘든 목사가 어떻게 미래가 불투명하고 희망도 없는데 사람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만나고. 옛날에는 스스로 자원하고 부모님들 시켰던 그 길을 지금은 자원에 들어온 아이조차도 실력이 너무 이상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아들도 지금 신대고 3학년이라서 얘기를 한 번씩 하는데 들어보면 놀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너무 성경을 몰라. 그리고도 신학교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원자가 적으니 그런 아이도 받는 거죠. 또 학교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 힘든 길, 험한 길, 사람들은 잘 가게 않습니다. 결단해야 갈 수 있는 것이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들은 점점 성님의 사람들이 부족하다 그럽니다. 큰 교회들도 섬기는 사람이 부족하다 그러는 거예요. 잘 아시듯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식당에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외주를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밥을 못 먹는다 그래요. 가면 갈수록 섬기는 사람이 부족해집니다. 우리 교회는 참 작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면서 다 식당을 운영하기도 하고 청소도 하기도 하고 찬양도 다 나와서 하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숫자는 적지만 참 이런 건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힘든 건 안 하는 거예요. 청소 그냥 외주 주면 되죠. 식당도 외주 줘요. 한다고 또 힘들게 해서 편하게 교회 왔다 그냥 편하게 밥 먹고 가면 되지. 왜 일찍 와서 수고하고 고생을 그렇게 합니까? 이 힘든 길을 잘 가게 하지 않습니다. 노회도 이전에는 이 장로님들이 참 시간을 많이 내드렸어요. 바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가지고 노회를 많이 해줬거든요. 요즘은 노회 장로님들 구하기 어려워요. 바빠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 귀찮은 일을 참석 안 하는 거예요. 보통 노회 회계 일을 장로님들이 하시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해야 돼요. 장로님들이 시간을 내고 자신을 희생하고 피곤하고 힘든 일들을 점점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전반적인 일이 영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모습. 결단하지 않으면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단하셨어요. 희생의 길, 죽음의 길, 고난의 길, 알아주지 않는 길. 그거 본인이 내가 팔 일이라 결단을 하시고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어린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뭐라 말합니까? 형들한테 부르짖으면서 형들아 내 팔지 마. 내 좀 팔지 마. 이렇게 울부짖잖아요. 제발 좀 팔지 말라고. 그러나 형들은 냉정하게 바라보였습니다. 요셉이 팔리고 난 뒤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이국 땅에 가서 억울한 누명을 덮었으면서 참 많은 세월, 13년의 세월을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을 걷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려고 하셨구나. 세상을 살리고 내 부모님을 살리고 내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파셨구나. 그래서 나중에 뭐라 말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팔려왔는데 팔린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나를 파송하신 거예요. 보내셨다고 말씀. 이게 팔렸다 생각하면 당신들 날 팔았잖아. 그때 내가 팔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울부짖었는데, 응? 내가 형 옷자락 붙들고 내 팔지 말라고 얼마나 말했는데 나를 팔았잖아. 당신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온수를 갚았겠지만 한탄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팔았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세상 살리기 위하여, 우리 가족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잖아요. 원망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헌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살아가면 내가 좀 수고는 되겠지만 이것이 나에게 훗날에 우리 주변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주일날 결단하고 또 한 주간 살아가고 실패하고 부족해도 또 결단하고 또 살아가고, 이것이 내 삶을 좋게 만들고 내 주변의 삶을 좋게 만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팔리시면 어떤 일을 당할지 누구보다 잘 아셨어요. 유월절 양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제주도에서 열방대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보면 한 번씩 유월절 행사를 했다 그래요. 아는 목사님이 참석했는데 양을 한 마리 키운답니다. 양. 한 달 동안 양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럼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이 유월절 행사를 위해서 양을 막 먹인다는 거예요. 강아지 키우듯이 그렇게 한 달 동안 먹이고 난 뒤에 그 양을 직접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는 유월절 행사를 한대요. 내가 키웠는데, 내가 키웠던 양, 먹이주고 이렇게 이뻐했던 양인데 그 양을 어떻게 잡냔 말이에요. 아무도 그 양의 칼을 못 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양의 칼을 드냔 말이에요. 그런데 살려면 그 14일 동안 집에서 잘 기렸던 그 양들, 유월절 양들, 그 양을 아낌없이 찔러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양의 피를 흘려내야만, 그 피를 치려야만 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뻐했다 하더라도 그 양을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이 어떻게 죽을 걸 아셨어요. 사랑받는 존재들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당신이 살리기 위해 오셨던 그 사람들에 의해 처참하게 버림받고 죽임당했다는 사실을 아셨단 말이에요. 팔리리라. 어떤 처지에 놓을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셔야만, 그 고난의 터널, 죽음의 터널을 지나야만 온 인류의 그 죄를 사할 수 있고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팔리시기로 결단하신 겁니다. 주님의 희생, 결단, 그 사랑, 그것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인류를 위해 2000년 전 당신을 결단하고 희생시켜 주셨지만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걸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수고하면 그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 끝이 지옥인지도 모르고 그 끝이 죽음인지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먼저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들 살려내라고. 그들 위해 교회 세우고 그것 위해 선교하고 그것 위해 전도하고 그것 위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티내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뭐 잘났고 완벽해서가 아니라 다 못나고 부족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어지기 때문에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교회 가자고 그것 전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결단, 희생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은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고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것은 죽음이 오는 순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남은 삶들을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알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선생이었지만 그래서 그가 깊은 밤에 주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찾아오고 난 뒤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게 삽니다. 감사할 수가 있어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감사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절기를 지키고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잊지 말라고 기억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이 날을 지키면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어떤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은혜 때문인 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결단이 필요함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처럼 결단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결단처럼 우리도 결단하는 겁니다. 이 결단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또 믿음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다. 니고데모가 감사했다. 우리도 감사하며 사는 것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더 풍요로운 감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길을 결단하며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믿음 생활 결단하여 걸어가므로 주님이 주신 그 풍요로운 영육간의 복 누리고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